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정죄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던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들은 고르반과 같이 정말로 큰 하나님이 율법을 범하는 일을 저지르면서도 단지 손 안 씻고 먹은 거, 이거는 사실 율법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저 장로들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세부조항,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따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비호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그러니까 낙타는 삼켜버리는 그런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먹는 것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먼저 주의를 이끌어 가지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임을 사람들에게 환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뭐 집에서 밥 같은 거 먹다가 이렇게 반찬이 좀 이 밥상에 떨어져도 주워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제가 뭐 되게 가난하게 산 건 아니었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잘 사는 집 애들은 뭐 과자 먹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안 먹지만 우리는 그 후후 불어가지고 다시 주워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흙 좀 묻고 그렇게 뭐 털어서 먹는다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거나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 먹으면 뒤로 다 배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입에 먹는 거 손 좀 안 씻고 먹었다고 그게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부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이 정도만 말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따로 집으로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다시 물으니까 예수님이 18절에 보면 좀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도대체 내가 이런 것까지 언제까지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줘야 되냐, 좀 예수님께서 답답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입에 들어간 것은 뭐 그게 뭐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간에 다 배설물로 배출될 뿐이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정작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 요 앞에 사건들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는 옷도 화려하고 좋은 옷 입고 다른 사람들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좀 존중받는 위치에 있고, 또 겉으로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때요? 교만이 가득해요. 교만이 가득하고 어디 가나 대우받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떼들에게 섬기는 자, 이렇게 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세워준 분명한 목적은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세워주셨는데, 섬기기는 그냥 가는 곳마다 자기 대우 안 해주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지 않으면 삐지고 화내고, 요번에 얼마 전에도 뭐 저기 뭐냐 우리 김천 출신의 그 국회의원 하나가 자기 자리 마련 안 해놓았다고 그 얘기야 다 알죠. 기가 막혀.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래요. 그러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아무리 멀쩡하고 비싼 양복 입고 다니고 뭐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해봐야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고 이러는 것들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속을 가꾸는 일에는 굉장히 소홀합니다. 자, 정작 그 유대 당국자들로 칭해지는 보통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판단하고, 정작 너 왜 그랬어? 맨날 따지고, 야, 저런 놈들은 돌로 쳐야 돼. 여러분, 사람이 돌로 치는 게 말이 돌로 치는 거지.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근데 얘는 뭐 기회만 오면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는 마십시오. 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 대제사장의 역할이 뭔가 하면요, 자기와 똑같은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고 용납해주고 그들이 바치는 예물, 속죄제라든지 뭐 감사의 예물 이런 것들을 받고 하나님께 대신 드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여기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때 당시 예수님을 정죄하고 요 앞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괴롭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약한 자들을 다독이고 사랑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마음은 없고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보다 인기가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능력이 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렇게 자기들의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피가 섞이고 싶어서 섞인 것도 아니고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그렇게 피가 섞인 것뿐인데 혼혈이라고 틱이라고 얼마나 멸시하고 개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거든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마음에는 그런 것들로 가득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막 끝도 없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저 멀리서 그런 사람이 돌아가면, 여러분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이 길을 가다 마주치는 눈을 확 돌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이나 세리나 창기들이 저 멀리 있으면요 삥 둘러서 갑니다. 그걸 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물론 그 사람들도 똑바로 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대놓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짓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손 좀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네 아니네, 니까지 것들이 뭐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한다고 뭐 떠드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먹는 것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예를 들어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건요, 물론 외모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 제비족들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제비족들은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옷도 좋은 옷 입고 다니고요, 막 머리도 단정하게 막 머리 기름 바르고 무스 바르고 아주 막 빗질까지 해가지고 착 넘기고, 옷도 좋은 옷 막 맵시 나는 옷 탁 입고 다니고, 말도 여러분 뭐 TV 나오는 아나운서 그런 사람들 저리 가라요. 말도 얼마나 청산유수고 외모로도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을 어떻게든 등쳐먹고 돈 뭐 빨아먹고 자기 뭐 노예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외모는 아무리 잘나고 말 언변이 화려하고 외모가 뛰어나도요 아무도 제비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 멸시하죠. 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속에 겉으로는요 막 연예인 뺨치게 생긴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왜 멸시당하고 무시받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런 인간들을 왜 인간 취급 왜 안 하겠어요? 속에 하나도 선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도요, 사람의 외모보다 어떤 사람을 정말로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은 외모만 가지고 좀 못생기고 좀 이렇게 비싼 옷 안 입고 다니거나 멸시천대하지만은 그 사람이 입을 열 때 막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고 감동적인 말들이 나오면 무시했던 사람들도 입이 탁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니까. 이런 것처럼 세상에도 이 가치관이 적용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때 당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선배들, 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은 어땠는가 하면요, 시몬 베드로도 어때요? 그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아무리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안 잡히다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탁 그물을 내리니까 막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거 보고,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어떤 뭐 선지자든지 뭐든지 그때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니까 하여튼 그 뭔가를 깨닫고 나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환상 중이었는지 뭐 실제로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볼 줄 알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다는 걸 몰라요. 자기 악하다는 걸. 제가 전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한번 겪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모인 장소에서 누가 말을 하면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을 탁탁 자르고 좀 뭐 그게 뭐 그래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약간 멸시하고 좀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 사람이 말투가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자꾸 그걸 참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참다가 열받은 거예요. 누구는 사람들도 모인 자리에서 자꾸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막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가 봐도 이게 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다 안 돼가지고, 근데 평소에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날은 사람도 많은 자리에서 자꾸 그러니까 이분도 화가 딱 난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 말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화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화를 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하면, 그렇게 멸시해서 지금 그 상황을 일으킨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말을 좀, 아이고 내 딸은 좀 뭐 분위기 띄운다고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지금 사람들 다 했는데 뭐 하는 거야? 하면 자기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 멸시하는 건 괜찮고, 자기는 당연히 그 사람의 화를 유발해가지고 화를 냈으면 미안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어디 화를 내냐고 그 사람한테 화를 오히려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야, 그 사람 참 가짜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다 크고 작게 한두 가지씩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보면요,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선한 것이 나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사람들하고 모여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자꾸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아까 그 사람처럼 자기가 잘못한 건 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있지, 내가 지금 날마다 전화통화 자주 하고 뭐 카톡으로 채팅 나누고 그렇게 평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가만히 살펴보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주고받는 말들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사실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맨날 남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말은 남 걱정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꼭 남의 약점을 가지고 막 공개석상에서 모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또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거 좋아하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 걸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어둠은 어둠에 끌리고 빛은 빛에 끌리게 마련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또 그런 말들이 또 중간중간 같이 얘기하면서 튀어나오고 그러고 있다면 내 영혼이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거든. 아무리 뭐 난 안 그런데 아이고 내가 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그 말을 믿어요. 평소 말하는 거, 평소 어울리는 사람하고 평소 행실이 그러면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무리 그렇게 뭐 주장하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는요, 즉각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 좀, 뭐 남 험담하는 거 다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되면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안 꺾어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 뭐 사소한 것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까 그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뭐 철면피 같은 그 사람도 우리가 막 아유 저런 나쁜 놈이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들이 다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방금 읽은 말씀들을 의지해 가지고, 아 주님, 내가 저런 사람들만 아이고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빨리 그런 것들을 끊어 나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 나오는 게 결국 우리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제비족이든 정치인이든 아무리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육을 갖고 비싼 양복 입고 다니면 뭐예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발로 차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의원 왜 뽑아놨어요?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섬기라고 뽑은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배지 좀 달았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전혀 국회의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뭐 저거 가지고 뭐 저렇게 하냐,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도들 주일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면 그거 가지고 맨날 뭐라 그러고 앉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치게 그렇게 그거는 생명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막 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해가지고는 막 뭐라 그러면서,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을 할 때는 그냥 다 어물쩍 넘어가고, 꼭 지금 이 시대에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일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속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내 속을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한 번씩 보셨죠? 전설의 고향 보고 나면 요새야 집들이 좋아가지고 다 집안에 화장실 있고 욕실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엔 집들이 다 집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 밤중에는 막 불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섭잖아요. 저는 좀 겁이 별로 없는 편이었는데, 전설의 고향 끝나고 나면은 이 꼬마 애들이나 뭐 친척 애들이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가지고 가서 좀 지켜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왜 평소에 밤에 혼자 잘 가던 애들이 왜 갑자기 화장실을 못 가요? 무서운 걸 보고 들으니까 그게 마음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결국은 나의 본질인데, 나의 본질을 깨끗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방금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들으면 알 수 있겠지만은, 내가 계속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맨날 교회 내에서도 험담하고 맨날 남 시기 질투하고 맨날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어울리면서, 아 나는 한평생 교회 다녔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는가 봐. 자기가 그런 길을 가고 있으면서 괜히 엉뚱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뭐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안 하지만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 6년 시간, 뭐 초등학교까지 치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열심히 밤잠 줄여가면서 공부합니다. 하물며 대학 하나 잘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고 또 좋은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는 1년은 고사하고요, 한 달도 정말로 피나는 노력 안, 공부하듯이 입시 준비하듯이 그렇게 노력 한번 안 해보고, 맨날 악한 사람들하고 맨날 엉뚱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계속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을 안 보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세를 고향만 하나 봐도 나도 모르게 마음의 두려움이 쌓이고 안 좋은 것들이 쌓이고 겁이 생기는데 맨날 안 좋은 말을 하고 험담하고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데 시간을 쏟고 맨날 보는 것이 TV의 드라마 맨날 뭐 막장 드라마 요새 그러잖아요. 맨날 그런 드라마 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쌓이길 기대하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노래를 들어도 찬양이나 이런 거 들으면 맨날 뽕짝 요새 TV만 틀면 뽕짝이죠. 여러분 솔직히 뽕짝 그 요새 뭐 트로트 이런 거 유행하는데 트로트 가사 중에 건전한 가사 있는 거 몇 개 있습니까? 뭐 옛날에 신토부리 뭐 이런 노래 뭐 그렇게 나쁜 가사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트로트 가사가요 건전한 가사가 거의 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맨날 그런 거 가까이 하면서 내 믿음이 왜 안 자란지 모르겠어요. 왜 안 자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좋아해 보세요. 마음의 믿음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선하게 갖고 싶으면요. 자꾸 선한 일들, 영적인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내 영혼을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노출시켜야 돼요. 내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게 하고 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만들고 또 내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자꾸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내 영의 선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제 내 말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남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세상보다 더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스스로 생각에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거 하나도 남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게 진짜 악한 일인데 그런 거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일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그런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 영혼을 선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시키는 그런 일들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설교가 넘쳐납니다. 이게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은 지금은 들은 만한 설교가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 등 보면요. 위험한 말씀이 훨씬 많아요.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경건한 목사님 알고 들으면 괜찮은데 그냥 무작정 유튜브에 뜨는 설교들 들어보면요. 심지어 이단들 설교도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듣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은 기르고 난 다음에 말씀도 설교 같은 것도 들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계속 복음서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왜 복음서를 계속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만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잘못된 것을 다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충분하게 하다못해 복음서만큼이라도 예수님이 했던 말씀만큼은 내가 달달달달 뭐 통째로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 내용은 그냥 완전히 숙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말하면은 바로 그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재밌게 설교하고 능력 있게 설교하고 막 우통을 벗어 던지면서 막 열정 있게 전해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거는 확 버려야 돼요. 고민도 할 필요 없어요. 아,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저런 거 아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면 무조건 버려야 돼요. 조금도 걱정 근심한 그런 거 버릴 때는 조금도 걱정 근심하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조금만 다르면. 그리고 예수님이 크게 강조하지 않았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 복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그런 것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들과 비교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긴 걸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런 것들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계속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켜 놔야 돼요. 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선한 것들에 내 마음을 노출시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많이 보게 하면 자동으로 믿음이 생길 것 같으면 우리가 걱정 없지요.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것들에 나를 노출시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제가
제가 세상에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보게 되고 자꾸 듣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에 때가 묻으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에 젖어서 계속 내 속에 선한 걸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꼭 제 마음을 도와주시고 이런 거 읽을 때마다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선한 것들은 차곡차곡 쌓여서 절대로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르게 잘 깨달을 수 있는 더 깊은 지혜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선한 거 우리가 계속 우리의 선한 것에 노출시켜야 되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오늘은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물들고 상처받고 나도 모르게 병들어가고 있는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해주고 나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예배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그 준비하는 만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건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먼저 일방적으로 찾아가 줘서 만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 주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약속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30km, 40km, 50km 되는 그 길을 맨발로 뛰어와가지고 주님의 말씀 몇 날 며칠 들으려고요. 개나리 보찜 싸고 도시락,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 들고 와가지고 그 어린 소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아이들, 그리고 혈류병으로 12회나 앓았던 그 여인, 그 얼마나 오래 병을 앓았으면 이제 몸도 지칠 대로 지치고 몸이 병약해서 힘도 없을 텐데 그 힘센 남자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고 예수님 옷가에 손이라도 닿기를 원하고 그렇게 손을 닿으려고 하려면 그 여인은 죽을 힘을 다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기 사랑하는 친구, 중풍병 걸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침상채로 그 친구를 그렇게 4명이 매들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폐가 되는 걸 알지만은 오직 주님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 꼭 살려주십시오. 지붕에서 그래 줄을 달아가지고 내리는 그 간절함.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간절함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누어 받고 무엇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한결같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나온 사람들, 그 외에 뭐 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뭐 시간 관계 다 뭐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노력하고 간절한 만큼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들과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이고 뭐 예수란 사람 그 기적 좀 베푸는 뭐 그런 소문이 있겠지. 그러면서 집에 있는 사람들 그거 못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 못 들었어요.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모든 이적의 현장들을 사모해서 거기에 달려가서 몇 날 며칠 자기 생업도 뒤로 하고 거기에 찾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도 받았고 그 모든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지키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제가 안 그래도 잠언서의 말씀으로 지금 계속 주일 설교를 뭐 언제 할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잠언의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왜냐하면 생명이 여기에서 나온대요. 내 마음의 중심, 내 영혼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으로 치닫기도 하고 멸망으로 치닫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 내 마음의 중심, 결국 내 속에 있는 것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좋은 것 보고 영적인 것들 더 내 영혼을 노출시키고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그렇게 자꾸만 파괴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것들은 자꾸 배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과의 관계 정말 조심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남 험담하고 악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내가 그 사람까지 당장 변화시켜가지고 완전 새 사람 만들 자신이 없으면 끊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의리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 뭐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아이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괜찮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자꾸 부르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냥 오늘 그냥 나가기 싫다 그러고는 안 나가면 되고 아이고 그냥 뭐 요즘 뭐 코로나 핑계 대기 좋은 거 많잖아요. 아이고 요 코로나도 위험해서 안 나갈란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저기 뭐냐 뭐 전화 와서 자꾸 길게 얘기하면 아유 나 지금 할 일 있다 뭐 할 일이라도 만드세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자꾸 그런 안 좋은 관계들은 끊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알아야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 계속 그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악한 말들을 하면요, 계속 그 악이 점점 더 눈덩어리 스노우볼 효과 있죠. 우리 처음에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조만한 눈덩이지만 계속 불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지잖아요. 소문들도요, 사람이 모여서 이 말 저 말 하면 점점 더 이상한 소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말하지만은 내가 설교하다 기침 한 번 했는데 2명, 3명 소문이 건너가면은 김 목사가 설교하다가 피토하고 죽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요, 그 모든 말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이 그 속에 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빨리 끊어내고 악한 것들은 자꾸 배쳐가고 선한 것들은 억지로라도 끌어놓고, 이게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하다못해 공부하는 대학 진학을 앞둔 그 학생들만큼도 안 하면서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이러는가 모르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회사 다니고 세상에 일을 할 때도 인사고과 잘 받고 빨리 승진하고 사업에 좋은 결과들을 맺기 위해서 발벗고 온 동네방네 뛰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저기 서울에서 일할 때도요, 그 판로 하나 개척하고 아니면 더 싸게 원자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 구하려고요, 온 건물 온 동네를 다 뛰어다녀요. 다 전화하고 직접 가서 그 담당자 만나고요, 조금이나 싸게 달라고. 그 정도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는 1년 내도록 가도 제대로 복음서 한 편도 안 보면서 뭐 나는 믿음이 안 자란지 모르겠다, 하나님 왜 날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뭐 지옥 구렁텅이에 던져놓고 있으면서도 자꾸 하나님만 원망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의 중심을 자꾸 좋은 거 선한 거 그런 것에 노출시켜서 내 속이 바르게 변하면 나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이 되는 줄 알고 내 마음의 근원을 지키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가지고 성령님께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는 우리의 마음도 차츰차츰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